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는 아들이시지만 우리에게는 왕이 되십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부를 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하심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게 하시고 우리가 왕에게 드리는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베드로전서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21절로 25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아멘. 우리가 예배를 드리려고 모이면 이제 예배를 드리는 자리에서나 또 각종 예배가 있죠. 그 예배에서 우리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말씀 시간이에요. 그래서 목회자는 말씀을 전하는 자로 있고 또 성도들은 말씀을 듣는 입장에서 있어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듣는 말씀이 각자에게 적용이 좀 달라요. 어떤 상황에서는 또는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으로 지식이 건드려지고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으로 감정이 건드려져요. 또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으로 양심이 건드려져요. 그러니까 양심이 건드려지는 것과 감정이 건드려지는 건 좀 다르죠. 또는 어떤 사람은 그 말씀을 계속 지식에 쌓기도 해요. 그래서 성도들마다 좀 성향이 있습니다. 지식적인 이론적인 말씀을 좋아하는 분이 있고 감정이 건드려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양심이 건드려지는 걸 좋아하는 사람이 있고 또 외적으로 현상이 나타나는 것을 좋아하는 분들이 있어요. 또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말씀을 논리적이고 지식적으로 잘 정리하시는 분들이 있고 말씀의 대부분이 감정에 호소하는 분들도 있고 또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현상을 이끌어내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나 또는 목회자나 각자의 성향에 상관없이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 예배는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누가 드려지는 거다? 내가 드려지는 거다. 그 논점을 여러분이 분명히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배의 형식이나 또는 말씀의 내용이 내가 주로 건드려지기를 원하는 부분을 건드려주지 못해도 여러분 자신은 예배 시간만큼은 나를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원리적인 논리를 가지고 계셔야 돼요. 네. 그리고 여러분이 건드려지기를 원하는 부분과 또 하나님이 터치하시기를 원하는 부분이 맞을 때에는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아주 지식적인 말씀인데도 그것이 양심을 건들 수가 있고요. 아주 지식적인 말씀이지만 그것이 감정을 건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나올 때마다
어디에 초점을 맞춰야 되냐면 내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하고 주중에 이렇게 주일날 1시간 여러분을 뵙죠. 이제 주일만 오시는 분들은 제가 주일 한 번에 또 1시간만 여러분을 뵙습니다. 근데 저는 이 주일에 1시간에 여러분 한 번 뵙기 위해서 일주일을 말씀으로 살아내려고 노력을 해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목회자 입장에서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지만 여러분의 지식과 감정과 양심과 또는 현상을 다 건드려 준다 해도 제가 삶으로 말씀을 살아내지 않으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그건 반드시 드러납니다. 그러면 그것이 여러분이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에 장애물이 돼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깨닫는 것보다 중요한 게 말씀을 살아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제가 저 스스로를 쳐서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고 제가 저 자신을 쳐서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오늘 말씀은 사실 지난주에도 동일한 본문으로 나눴고 이 말씀을 이제 다음 주까지 연결해서 말씀을 봐야 되는데 이 말씀은 굉장히 논리적이고 이론적이고 지식적인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에게 개념이 돼야 되는데 개념을 제가 그렇게 설명을 드렸죠. 개념이 내 무의식을 통제한다. 개념이 반드시 세워져야 됩니다. 개념이 바르게 세워져야만 내가 삶에서 나타나는 무의식적인 모든 것이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개념들을 순차적으로 우리에게 세워주는 중요한 말씀이에요. 오늘 23절을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자, 오늘 이 23절은 거듭남이라는 교회를 오래 다녔으면 많이 들었을 것이고 교회를 많이 다니지 않았으면 생소한 그런 개념으로 우리에게 들려질 수 있는 단어입니다. 거듭난다. 우리가 모태에서 태어났는데 우리가 이제 거듭나야 되는 것과 거듭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 거듭남을 알기 위해서는 18절 우리 베드로전서 1장을 지금 보고 있죠. 18절 19절을 먼저 읽어야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 없고 점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자, 18절에서는 대속함이라는 단어가 나왔어요. 개념이에요. 대속함이라는 개념이 나왔어요. 23절에서는 거듭남이라는 개념이 나왔죠. 자, 18절에서의 대속함은 주체가 누구냐면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에서, 여기서는 이제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다 그랬는데 이것이 사실은 조상으로부터 우리에게 계속 내려오고 있는 사람의 속성입니다. 속성의 이 속자는 한문으로 물이라는 뜻, 물이속이라는 뜻이 있어요. 근데 이 속성의 속은 이을촉이라는 그 발음으로도 이 한문을 읽어요. 이을촉. 그 다음에 딸을 주자로도 읽습니다. 여기서는 속성, 이래서 속으로 읽는데 이 한문이 물이 속, 이을촉, 딸을 주. 그래서 이 속자의 뜻은
이어간다, 따라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사람의 속성, 사람이 따라가고 있는, 사람이 이어가고 있는 성격이 뭐냐면, 또는 성질이 뭐냐면 헛된 행실이다. 사람은 나면서부터 생각이 악하다. 그래서 우리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다 보면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이 삶에서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우리를 예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길 위하여 오셨냐면 대속함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셨어요. 대속한다는 것은 여러분도 아시죠? 우리의 죄, 우리가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아서 여전히 우리 안에 이루어지고 있는 헛된 행실, 죄에 대한 값을 예수님이 값을 내셨어요. 근데 뭐로 내셨다? 19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내셨다. 죄의 값을 예수님은 피로 내셨습니다. 이 대속함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적용됐을 때, 그러니까 예수님은 자기의 피로써 죄의 값을 치른 것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하여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주를 믿으면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죄의 값을 치른 건 세상 모두를 위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그게 믿어지지 않으면 그 대속함이 우리에게 적용이 안 돼요. 근데 그걸 받아들이면, 맞아, 예수님이 내 죄의 값을 자기의 피로 치르셨어, 그것이 십자가 사건이야 라고 믿어지면 그때 우리에게 드러나는 현상이 뭐냐면 거듭남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3절에 있는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어질 씨로 됐다는 것은 심판받을 자에 의하여 너희가 거듭난 게 아니고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다. 심판받지 아니할 분에 의하여 우리가 거듭났다. 예수님에 의하여 거듭났다. 승천하신, 부활하셔서 승천하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이 거듭났다는 개념 자체를 오늘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며칠 전에 찬미가 꿈을 꿨다는 이야기를 해요. 엄마 꿈을 꿨는데 좀 이상한 꿈을 꿨어. 그래요. 그래서 그 꿈 얘기를 들으면서 이번 주 여러분들하고 나눠야 되는 주제를 여러분에게 굉장히 잘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그 꿈 이야기를 여러분하고 나누려고 해요. 찬미가 꿈을 꾸는데 흰 옷을 입은 무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거는 구원받은 자들이에요.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예수님이 자기의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신 것, 대속함을 우리가 인정하고 받아들인 그런 구원받은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흰 옷 입은 사람들이 아주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그 안에 이제 찬미가 있었어요. 근데 무엇을 알게 됐냐면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태어난 거예요. 자, 엄마의 태중에 있는 아기가 태어났어요. 자, 태어나서 아기가 응아 하고 울었어요. 자, 상상해 보세요. 엄마가 잉태한 상태에서 이제 그 태중의 아기가 나오고 응애 하고 울었어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뭐 해야 돼요? 탯줄을 잘라야 되죠. 그래서 찬미가 그랬대요. 저 아기의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있는 회중들이 아니다, 탯줄을 자르면 안 된다. 탯줄을 자르지 않아도 된다. 그러니까 찬미가 아니에요, 저 아기는 이제 울음이 터졌으니까 이 태중의 아기는 뭐로 숨을 쉴까요?
콧구멍으로 숨 쉬면 안 되죠, 아기는. 콧구멍으로 숨 쉬면 양수가 다 들어가니까 코로 숨을 안 쉬어요. 코로 숨을 안 쉰다는 거는 폐를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태중의 아기는 무엇으로 호흡을 하냐면 태반으로 호흡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태반이 아기의 배꼽하고 연결이 돼 있죠, 탯줄로. 그래서 이 태반이 탯줄로 연결된 상태에서 산소와 영양분이 아기에게 공급이 돼요. 그리고 아기는 이산화탄소를 내보내야 되잖아요.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을 탯줄을 통해서 태반으로 내보내요. 그래서 태중에 있을 때 아기는 폐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콧구멍으로 아무것도 안 해요. 그냥 그 뱃속에서 폐가 사용되지 않는 상태로 호흡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 태반이 연결된 이 탯줄을 통해서 산소와 영양분이 들어오고 이산화탄소와 노폐물이 나가는 그 작용을 뱃속에서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아기가 엄마의 뱃속에서 나와요. 딱 나오면 그 다음에 왜 아기가 울어야 되느냐? 안 울면 막 거꾸로 들고 막 엉덩이 때리잖아요. 왜 울어야 되느냐? 폐가 터져야 되는 거예요. 폐 호흡을 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제 태반과 탯줄이 절단된 상태에서 아기가 죽으니까 폐 호흡을 터뜨리거든요. 근데 그 같이 있던 하얀 옷을 입었던 무리들이 탯줄을 자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가 아닙니다. 이 아기는 울었고 이제 폐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빨리 탯줄을 잘라야 됩니다. 막 실갱을 하는데 사람들이 탯줄을 잘라야 된다고 하는 찬미를 막 비난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미가 엉엉 울면서 그 무리를 떠나서 밖으로 나와서 아주 좁은 통로를 통해서 어느 곳인가를 모르고 가는데 그 가는 길이 너무 힘들어서 중간에 쓰러지기도 하고 일어나기도 하고 그러면서 가요. 가는 중에 다시 다른 한 무리를 만나요. 근데 그 무리들은 좀 추취하기도 하고 지쳐 있고 좀 남노하고 그런 상태입니다. 그리고 그런 무리가 굉장히 적은 무리가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적은 무리가 모여 있는 상태에서 찬미가 그 무리에 합류를 했는데 얼굴 표정을 보니까 굉장히 평안한 상태인 거예요. 그런데 음성이 들리기를 뭐라고 들렸냐면 지극히 작은 자가 지극히 큰 자다.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이제 찬미가 꿈을 꾸고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우리가 나눠야 될 게 이제 거듭남에 대한 거거든요. 이 거듭난다는 것은 우리가 단순히 교회를 다닌다 또는 하나님을 믿는다 또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써 우리가 대속을 받았다, 대속함을 받았다라는 개념을 아는 것에서 멈추진 않는다는 거예요. 개념이 들어왔으면 이것이 내 무의식을 통제할 만큼, 내 무의식이 바뀔 만큼 내 마음으로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자,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은 엄마 뱃속에 있다가 뱃속 밖으로, 배에서 밖으로 나온 거예요. 나오면 그동안 나를 살렸던 방식을 끊어야 됩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온 아기가 숨을 쉬면서 탯줄을 여전히 가지고 있으면, 왜냐하면 태반은 엄마 뱃속에서 나와버리거든요. 이제 빨리 신속히 부패하기 시작해요. 근데 거기에 연결된 폐로, 그 연결된 탯줄로 이 아이가 살려고 한다면 어떻게 돼요? 부패한 태반이 탯줄까지 부패하게 되고 이 아기까지 결국 죽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여러분 거듭나기 전에 살았던 방식과 생각했던 방식을 끊어내야 됩니다. 우리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거듭났는데 여전히 엄마 뱃속에서 태반을 통하여 공급받고 태반의
태반을 통해서 내 노폐물을 내보내던 그 방식을 그대로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쭉 연속적으로 우리가 그렇게 나눴죠. 법대로 경기하지 않으면 경기가 끝나서 성적이 아무리 좋아도 메달을 탈 수 없다. 법대로 경기해야 된다. 근데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게 뭐다? 남의 짐을 지는 거다. 그리고 자기의 짐을 지는 거다. 남의 짐을 지는 것과 자기의 짐을 지는 것이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교회를 다니는 것에만 가치를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경을 잘 아는 것에만 가치를 둬도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개념을 알았다면 그 개념이 여러분의 무의식을 완전히 바꾸어 놓을 때까지 씨름을 해야 돼요. 거듭났다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기의 피로 죄값을 치르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갈 자격을 얻은 것, 그것이 거듭난 거예요. 자, 그러면 아기가 사람의 뱃속에 있다가 나와서 사람의 뱃속에 있을 때는 사람에 의하여 공급을 받잖아요. 엄마가 먹은 것을 아기가 먹어요. 엄마가 숨 쉬는 대로 아이가 산소를 공급받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엄마가 죽으면 태중의 아기도 죽습니다. 우리가 거듭나기 전에는 인간의 삶 속에서 모든 걸 공급받고 인간의 삶 속에서 살 수가 있었어요. 그런데 거듭났다는 것은 우리의 생명을 살리는 조건 자체가 전혀 달라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있어. 그래, 사람은 떡으로 살 수 있어. 그러나 거듭난 사람은 무엇으로 산다? 말씀으로 산다. 그래서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차라리 나를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듭난 사람은 그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전혀 다릅니다. 이것을 염두에 두지 않고 나는 구원받았어, 나는 거듭났어, 난 그래서 열심히 교회 다니는 거야, 그걸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거듭났다는 것은 섭취하는 양식, 생명을 유지하는 방식이 전혀 다르다. 예전하고 전혀 다르다. 그럼 내가 그렇게 전혀 다르게 지금 살아가고 있는지를 여러분이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PPT 좀 띄워주시겠어요? 지금 몇 주 동안 나눈 내용을 좀 도면화를 해봤어요. 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이제 제일 쉬운 단어로, 제일 많이 사용하는 단어로 구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을 구원이라고 얘기해요. 구원받았다.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자, 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자, 하나님 입장에서 다시 얘기합니다. 구원은 우리가 발을 디디고 있는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는 것은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질 수 있는 자격을 얻었다는 거예요. 근데 이 구원이라는 것이, 우리가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이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자, 구원의 계획이 하나님의 내면화된 것, 하나님의 내면에서는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구원은 하나님의 뜻이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무엇을 원하세요? 우리의 구원을 원하십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에서 그대로 살다가 이 지구에서 그대로 산다는 게 뭐냐면 썩어질 씨로 된 상태로 그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심판받을 상태로 그대로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썩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살리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계획을 구원이라고 부르고 그 구원이 하나님의 내면에서는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여러분이 많이 생각하죠.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뭘까? 하나님 저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이사를 어디로 가고 직장을 뭘 하고 이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썩어질 것으로 지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썩어지지 아니할 씨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구원이 하나님의 내면에서 표현되는 방식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나오죠.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오늘 본문 안에 들어있죠.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면 하나님의 뜻, 내면화되어 있는 하나님의 뜻이 표현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밖으로 표현하는 거예요. 나는 너희를 살리고 싶다. 나는 너희를 나의 나라로 데려가고 싶다.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내면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뜻을 밖으로 표출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부르냐? 복음이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복음이다. 하나님의 내면에 있는 하나님의 뜻을 표면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럼 예수 그리스도는 누구냐? 하나님의 말씀, 무엇에 대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실현한 것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그래서 요한복음 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입니다.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 이 구분을 이제 여러분 더 명확하게 하셔야 돼요. 자, 구원이라는 프로젝트, 인간을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옮기는 이 구원이라는 프로젝트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내면에 있을 땐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나 그것이 표면화되었을 때 또는 이론화되었을 때 또는 선포되었을 때 그것을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를 표면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가 들었을 때 복음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스러운 소식이다, 기쁜 소식이다, 이것이 복음이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우리 안에 실현된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실현을 누가 이루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실현해낸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대속함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의 값을 치르셨다. 그것이 대속함이에요. 자, 그럼 사람의 입장에서 구원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느냐? 구원은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프로젝트입니다. 이 구원을 사람의 개념으로는
진리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자, 진리란 큰 바위 또는 큰 산이 서 있는 것을 모습이 점점 진리라는 개념으로 바뀌어서 지금 우리는 진리라는 단어를 쓰지만 원래 그 진리라는 단어가 파생될 때에는 큰 바위와 큰 산이 서 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 얘기는 진리는 절대 바뀔 수 없는 약속을 말하는 거예요. 진리. 산이 옮겨지지 않는 것처럼 옛날에 4,000년, 5,000년 전에 큰 바위를 옮길 수 없는 상황에서 그 바위를 보면서 움직일 수 없는 산을 보면서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내가 산을 걸고 맹세한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래서 진리는 절대 변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구원은 사람의 개념에서는 진리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프로젝트는 절대 바뀌지 않습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법이 뭐다? 신실하심, 성실하심, 자비하심, 긍휼히 여기심. 그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방식이다. 그렇게 나눴죠. 그 다음에 이 진리를 우리가 받아들였어요. 진리를 받아들였고 그 구원이 믿어졌고 그 구원을 받은 자로서 우리의 반응이 뭐냐면 순종함이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가 믿어져서 그것을 받아들여서 하나님의 법과 그 하나님의 법이 뭐라 그랬어요? 신실하심, 성실하심, 긍휼과 자비. 그것을 알게 돼서 우리도 그 법을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법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주신 법이에요. 그 법을 따라서 원래는 나를 위해서 살았는데, 원래는 내 이익을 위해서 살았는데, 이제는 구원이 이루어지는 과정에 대한 감사와 은혜를 말미암아 살기 때문에 우리의 반응이 예전과 다르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진리에 순종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순종함. 순종이라는 거는 그 단어는 순순히 따라가는 거예요. 근데 순순히 따라간다의 순순히는 뭐냐면 태도나 반응이 부드러운 거예요. 부드럽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막 뭐라 그럴까, 고분고분하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순종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프로젝트,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어요. 그리고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졌어요. 그래서 대속을 받았어요. 그 상태에서 진리를 깨달은 자로서 하나님의 법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법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을 순종하는 것이다. 그래서 순종이 뭐보다 낫다? 나와서 형식적으로 예배 드리는 것보다 낫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우리 삶에서는 순종함이 있어야 된다. 근데 무조건 이단에서 요구하는 그런 어떤 순종을 해라라는 그런 부분들 말고 하나님의 법과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의 상태가 뭐냐? 거듭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거듭났다. 심판받고 썩어질 사람의 씨로 이어지는 우리가 아니라,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썩지 아니할 씨,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세워준 법, 그것을 따라 살아가는 것, 그것이 거듭난 상태의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개념 사이에 관계가 있잖아요. 이 관계에서 구원을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약속, 언약, 구약과 신약. 구약은 옛 약속이고 신약은 새로운 약속이죠. 우리를 지구에서 하나님의 나라로 데려가는 방식에 대한, 방법에 대한, 그것의 그 개념에 대한 모든 것을 관계에서 설명할 때는, 하나님과 나라는 관계에서 설명할 때는 약속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언약이다. 그래서 이것을 상속 언약이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겠다는 상속 언약이다. 왜 이것이 상속이냐? 하나님의 나라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를 형성해야 돼요. 상속받으려면. 어떤 관계로?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로. 관계를 만들어야 상속이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게 되면 하나님을 누구로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약속이라는 것과 언약이라는 것은 반드시 상대가 있어야 된다. 근데 그 상대가 누구다? 하나님과 우리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프로젝트, 그것이 하나님 입장에선 이게 내 뜻이야. 너희를 살리는 것이 나의 뜻이야. 그래서 그것에 대하여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설명한 거예요. 그 설명한 것이 실현된 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으로 말하는 거예요. 십자가 사건. 우리 입장에서는 그 구원의 프로젝트를 하나님이 가지고 계셔서 그것을 아들로 말미암아 실현해 내신 것이 진리이다. 진리는 모두에게 적용된다. 진리는 받아들인 사람은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이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우리의 삶의 모습이 뭐다? 순종하는 것이다. 순순히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다. 순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이루어 가는 것이다. 그런 우리를 어떤 사람이라고 말하느냐? 거듭난 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까 찬미의 꿈처럼 우리가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는 태반을 통해서 또 내 몸에 연결되어 있는 탯줄을 통해서 엄마의 먹은 것과 엄마의 호흡과 그것을 말미암아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만 엄마의 뱃속에서 나오면 그 탯줄은 반드시 끊어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면 거듭난 상태에서의 우리의 양식은 세상 것으로 양식 삼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양식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우리의 호흡, 이제 폐로 호흡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호흡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호흡이 기도다. 영의 양식이 말씀이다. 거듭난 자는 반드시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누지만 이 말씀을 나누고 아는 것은 굉장히 부분이에요. 여러분은 진짜로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진짜로 영의 호흡을 해야 돼요. 근데 그것은 제가 해줄 수도 없고 조직이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원해야 됩니다. 여러분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또 하나님과의 대면하는 자리, 기도의 자리를 여러분이 열심히 찾아가야 돼요. 저의 늘 목회하면서의 고민은 이거에 대한 균형이에요. 너무 개념만 잡으면 그것이 내 삶에서 사라지는 게 참 어려워요. 근데 감정이나 양심을 호소하다 보면 어떨 땐 개념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것에 또 치중을 하다 보면 개념이 흐려져요. 이런 것을 균형 맞추어서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우리가 성장해 가는 것이 저로서는 굉장히 큰 숙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의 숙제는 뭐냐면 여러분 자신이 말씀을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신이 이제 탯줄이 아닌 폐로 호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오신 예수님이 나를 먹어라. 정말 극단적인 표현이죠. 나를 먹어라. 예수님을 먹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님을 먹었을 때 나타나는 증상이 뭐냐면 내가 이전에 살던 방식하고 달라진다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어디에서 증명되느냐? 신앙생활은 교회에서 증명되지 않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증명이 됩니다. 여러분의 가족 안에서 증명이 돼요. 여러분의 일상의 삶에서 증명이 됩니다. 근데 이것을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면에서 강조를 하면 착하게 살아라, 양보해라 이렇게만 강조를 하면 해결이 안 되고 늘 억울해요. 왜 나만 양보해야 돼? 그러면 또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이 상급을 주실 거야. 그러면 상급 받으려고 내가 양보를 해야 돼? 난 싫어. 난 지금이 중요해. 복음을 도덕적인 부분에서 윤리적인 부분에서 다가서면 해결이 안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이미 인간에게 연결된, 그러니까 엄마의 태중에서 엄마로부터 공급받는 방식, 그게 태반과 탯줄로 연결된 방식이에요. 거기에서 나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은 신속히 탯줄을 끊어야 됩니다. 여러분이 살던 방식에서 벗어나야 돼요. 그리고 이제 폐로 호흡을 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산소를 들이마시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를 먹어야 됩니다. 여러분의 입으로 먹어야 돼요. 이것이 여러분에게 한 주간의 숙제였으면 좋겠어요. 내가 이제까지 연결되어서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헛된 행실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생각의 방식들과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내 체질과, 이 체질이라는 거는 생각의 틀을 말하는 거예요. 이제는 그걸 끊어내야 됩니다. 끊어내고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서 법을 성취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려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게 왜 더 중요하냐? 그냥 엄마 태중에 있으면 괜찮아요. 엄마의 태중에 있을 때에는 그냥 태반과 탯줄을 통해서 공급받으면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여러분이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이 믿어졌고 예수님이 믿어졌단 말이에요. 이제 여러분 신속하게 탯줄을 끊어내지 않으면 이도저도 아닌 거예요. 엄마 뱃속에 있는 것도 아니고 탯줄이 끊어진 것도 아니고,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서서히 썩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나왔는데 여전히 탯줄이 연결된 태반에 의지하고 있으면 여러분 시간이 가면 썩어요. 이건 더 처참한 것입니다.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진지하셔야 됩니다. 교회 다니는 거요? 교회 다니는 건 오히려 쉬울 수 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까짓 거 시간 한 번 내지. 그럼 복 받는다는데, 집이 잘 된다는데,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이 신이신 것이 믿어진다면 탯줄을 끊고 폐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숙제입니다. 여러분 스스로 해야 됩니다. 누구도 여러분의 탯줄을 끊어주지 않아요. 여러분 스스로 탯줄을 끊고 폐로 호흡을 해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태반이 썩고 탯줄이 썩어서
아기가 죽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죽는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이 너희가 영으로 시작해서 육으로 마치는 것이다. 우리의 시간이 날마다 줄어들고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의 남은 시간이 줄어들고 있어요. 근데 얼마 남았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에게 남은 시간이 여러분의 탯줄을 끊고 폐로 호흡할 수 있는 시간입니다. 기회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남은 시간이 얼마나 남아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이것은 우리에게 탯줄을 끊고 폐로 호흡할 수 있는,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먹고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의 기회가 얼마가 남았는지를 모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성경이 그렇게 얘기하죠. 정신을 차려라. 아직도 탯줄에 의지하니 정신을 차려라. 끊어내라. 여러분, 과감하게 작정하시고 하나님의 법, 예수 그리스도의 법을 따라 살기를 작정하셔야 됩니다. 안 되죠. 처음에는 안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킨다. 하도 말을 안 들으니까 나는 나를 십자가에 못 박는다라고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육신은 탯줄로 공급받기를 원하니까. 탯줄에 연결돼서 사람에게 공급받고 조상으로부터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에 머물기를 원하기 때문에 바울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나를 끌어다가 나는 날마다 십자가에 못을 박는다. 그리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호흡하고 하나님의 신령한 것으로 먹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우리의 시간이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허락할 때, 여러분에게 그 기회가 있을 때 과감히 탯줄을 자르고 신령한 것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구원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과 모든 것들에 대하여 개념으로 배우고 말씀으로 이것을 해석해내며 논리적으로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으로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반드시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가 이것을 살아내지 않으면 썩어질 것에 의하여 매여서 조상에게 물려받은 그 헛된 행실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시옵소서. 도와주시옵소서. 탯줄을 끊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주님과의 교제 안에서 호흡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의 선한 능력을 찬송하겠습니다.
우리가 은혜라는 단어를 많이 써요. 신앙생활하면서 은혜 받았다. 그런데 그것이 작은 의미에서 예배 시간에 말씀으로 감정이 건드려지거나 또 우리의 양심이 건드려질 때 느끼는 그 느낌을 은혜 받았다라고 표현할 때가 많이 있어요. 또 찬양을 부르거나 기도할 때 나 그 어떤 그 마음의 황홀경에 들어갔을 때 은혜 받았다 이런 표현을 해요. 여러분, 진짜 은혜는 하나님이 구원하겠다는 뜻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은혜입니다. 우리가 여전히 죄인으로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살리겠다는 뜻을 세우셔서 절대로 변함없는 진리로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개념을 알려주셨다는 것이 은혜입니다. 우리는 그 은혜 받은 자입니다.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은혜 안에서 머물며 그 은혜에 감사하는, 내 환경이 바뀌어서도 아니고 내가 원하는 걸 받아서도 아닙니다. 우리를 살리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뜻, 그것이 은혜입니다. 오늘의 기도는 여러분이 그 은혜 안에 머무는 기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 은혜에 감사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